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삶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 멀리 떠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매번의 시간을 주시고 또 매번의 주의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만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살고 왔던 그런 일들이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면 올 한 해에 영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선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갈까라는 영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말씀은 무엇일까? 이 성경은 무엇일까?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책을 이렇게 타넘어가면 상당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성경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따를 때에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올 한 해 2021년도는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하지만 그런 얘기 하죠. 마스크는 평상시에도 계속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가정 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올 한 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내가 좀 더 성경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지. 이 말씀을 좀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좀 도전해 봐야지라는 그런 축복의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태초에 우리는 있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여러분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아무튼 고민을 하면서 다리 밑에서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간에 주워왔다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 자녀는 알지 못해요. 누구는 압니까? 부모는 알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가설을 세우고 해도 이 땅이 지어졌을 때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지었나 했을 때에 우주 폭발이 아니라
어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는 것이요. 지으신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주인 되신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태초에 내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약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어떻게 하다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떻게 하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다 달고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 못 달고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하는데, 여러분들 과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냐 이거죠. 누구는 뭐 좀 뭐랄까 좀 완벽하게, 누구는 좀 모자라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 따뜻하게 인사하실 때에 막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인사를 역시 안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우리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깎아내릴까, 찔까, 뭐 어떻게 뭐 세울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과연 누구 닮았을까? 뭐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셨는데, 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원숭이 닮았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진짜 원숭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 닮은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닮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그게 만드신 거예요. 뭘 누구 닮겠습니까? 그냥 비슷하게 만드셨겠죠. 어떤 사람은 또 고릴라 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만드셨지만 누가 누구를 닮고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여러분들 누구를 닮았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물로 태어났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인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얄미워 보이고 못돼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가 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창조하신 분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알기 때문에. 뭐 어쩌다가 남자가 되고 어쩌다 여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들 사자가 더 힘이 세지요. 코끼리가 더 힘이 세지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번성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 있는 동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땅에 충만하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 지구가 멸망했을 때에 지구가 멸망했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될 것 같은 그 발견되는 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닭뼈라고 그럽니다. 닭뼈.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되고선 다른 어떤 생물들이 와서 이것을 딱 봤을 때에 이 지구에는 닭들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닭뼈들이 많답니다. 그 정도로 닭 소비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닭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동물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그들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번식력이 작을 수 있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많이 낳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돼지나 쥐들이나 바퀴벌레 많죠, 여러분들. 그것이 이 땅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번식력이 강해도 사람이 정복하고 사는 것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주인 되신 않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봤자 이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삶,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판을 쳐도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 가정,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으로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시간을 들이기가 아까운 것이에요. 물질을 들이기가 아까운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이것은 불편한 것이에요. 근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 그럼 이 말씀을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 그냥 뭐 읽어지고 뭐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몰라버리면요, 그 말씀의 효력과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말씀 되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믿을 때에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축복할 만한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말씀으로 표현하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만 떠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만 떠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그 말씀에 대한 것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는 거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말씀 듣고 복 받아,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며 믿는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생명 살릴 수 있는 말씀이고 당연히 축복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벌써 말씀 전하기 전에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제가. 저도 준비하며 전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 그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힘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만날 때마다 나를 고칠 만하고 나를 축복할 만하고 나를 변화시킬 만한 말씀을 만나면은 누구를 만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돌아가면은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또 말씀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자체가 곧 말씀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뭐 안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밥 먹어서 살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먹고 살아서 산다고 얘기했던 사람 치고 예전부터 다 먹고 죽었죠. 예. 저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강기신 장님이 더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식사를 더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이 더 빨리 가시더라도. 예? 순서가 없습니까? 물론 가는 거는 순서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그냥 원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으니까 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잖아요. 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뭐 가는 거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먹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삶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왜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랑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영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밥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고침받아서가 아니에요. 그 질병에 고침받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살리느냐? 말씀이 살리고 예수가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 올 한 해에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생명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영적인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우리는 성경을 멀리합니다. 그냥 누구 말씀이 좋았더라, 누구 말씀이 은혜되더라, 감동되더라, 여러분 착각합니다. 아니요, 거기 안에는 은혜도 있지만 더 깊이 뭐가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능히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킬 만하고, 우리를 축복할 만하고, 우리를 고칠 만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주일날에 얼마나 어렵게 오셔요. 먼 곳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죄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하느냐?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곧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알 수가 없죠.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고 사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엄마 아빠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얘기해주고 또 사랑해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엄마 아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키워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겠죠. 근데 뭐라고 11절에 표현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여러분, 뭡니까?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들, 누가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인이 그를 새를 줘서 농부들한테 맡기고 오래 딴 땅에 이국 땅에 갔어요. 오래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한 주인이에요. 농부들에게 새를 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인지 아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 것을 뺏기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을 때려가지고 못 주겠다, 새를 못 주겠다. 그래서 종을 때려서 어떻게 해요? 거저 보냈어요. 그 11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왜? 주인이 내 땅이니까, 내 것이니까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또 거저 보낸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종들이 이게 하는 일들이 옳습니까? 주인이 보냈는데, 주인이 당연히 내 것이니까 그래서 세 번이나 보냈는데 그런 것이요.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은 보내니라. 여러분들, 주인이 이 포도원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지금 계속 선대해 주는 것이요. 그들이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것이다. 종들이야 뭐 그렇다지만 내 아들을 보면 인정하겠지 하고선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기들이 의논합니다. 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야, 저를 죽이면은 이거 우리 거 되지 않냐? 여러분들, 이렇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 주인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은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흘려드립니다. 좋은 말씀은 다 안 듣고 자기 생각에 있는 말씀만 들어.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농부들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되지 않을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을 모르는 거죠. 15절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그 아들은 죽였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거지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주인된 그분의 말씀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버린 돌 같아요, 여러분들.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가정을 짓고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진멸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잡아 죽였는데 어떻게 이제는 저 포도원을 뺏겼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인이 다른 힘 있는 군대를 데려가서 그 포도원을 다 진멸해서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제된 인간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야지만, 영접해야지만 사는 길이 열려지고 회복의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짐에도 불구한데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받아들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와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자, 그곳을 떠났다 그러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귀신 들려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치고 났던 그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을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면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한테도 안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랬어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핵심, 내가 이 땅에 오신 핵심되고 정말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한 행동이 뭡니까? 33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심각하게 토론한 일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서로 변론하면서 싸웠던 일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34절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거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천국의 생명을 이루고자 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거 갖고 있는 것이 이거.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삶에 자기가 중요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말씀은 여러분들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듯이 여기에만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집중해서 들으려고 또 이게 예수님 만나시겠다 또 가지 마시고,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잘 되겠냐, 이것 갖고서 서로 이게 한번 말되니까 어때요? 막 쟁론이 되면서 막 그냥 뜨거운 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 쓸모없는 짓이죠. 쌀데기 없는 짓이죠.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한 예수님의 어떻게 말씀의 축복인데, 영적인 것인데, 너를 크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틀려진 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교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말씀으로 선교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 뭐 070 뭐 하면은 지금도 막 이거 누르면서 그 아이들을 돕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함이래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말씀인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믿을 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접해야지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뭐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를? 예수를 영접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이 성경이 참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밥 한 끼만 굶으면 막 손이 떨리고, 막 밥 한 끼만 굶으면 짜증이 나고, 막 나는 태생이 금식을 못해요. 나는 한 끼만 굶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죄송합니다만 꾸역꾸역 우리는 세 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세 끼는 그냥 차려 먹는데,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굶주리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지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생명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밝아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영접하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가 말씀이니까 이렇게 바꿔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로요 여러분들? 뭐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나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나 감사하며 살아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로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지으심을 받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나 오늘 감동받았어, 나 감격받았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되느냐?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따를 때에, 말씀을 따를 때에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만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좀 생각이 말씀의 귀중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과연 우리를 뭐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뭐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지만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은 능히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은 능히 우리를 살릴 만한 말씀이에요. 뭐가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그럼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했는데 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들 능히 그를 축복된 사람으로 축복할 만한 말씀이고 저주를 끊고 여러분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만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제 마음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좀 할 일이 많겠죠. 여러 가지 할 일이 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아직까지도 무슨 마음이냐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얼마나 귀하냐. 제가 여러분들 가가지고 어떻게 제가 어디 다치신 분 있으면 권사님 찢어주셨네요. 제가 꼬매드릴게요. 반하고 실 가져오세요. 제가 이거 좀 잘 꼬매거든요. 꼬매드릴까요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 한번 서보세요. 제가 뼈를 한번 맞춰드릴 테니까. 예? 어이구 부러졌네. 괜찮다고 다시 붙이면 된다고. 제가 이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를 세우신 거예요? 제 마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이다. 성도들이 이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매 주일마다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뭐냐 이거예요. 그 예수가 초라하게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부활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면 그 예수는 능히 나의 삶의 지옥의 모든 저주의 영원한 영벌을 받을 이 인생을 송두리 때 축복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바꿀 만한 능력의 예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날 들려지는 이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도 제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길로 듣고 흘려보내고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누가 크냐, 누가 잘 되냐, 누가 복을 받냐 이런 것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능히 구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나를 능히 살릴 만한 모든 능력과 치유의 말씀을 나는 보겠습니다. 나는 듣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서는 이 고별 설교지만 이 신명기서에서 보면 여러분들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따를 때에 그럴 때 너희들 민족은 꼭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변함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영접하면, 믿으면 복이 임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밀어내고 이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나고, 자, 하나님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 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해서 너희들이 이 나라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됐습니다. 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그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에 쫓겨나고 포로로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믿으면, 할렐루야. 예. 오늘 무슨 날인가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 게. 예. 저도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희 족보가 있더라고. 양반 집안인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주책이지만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믿으면, 나라 잃은 슬픔, 저주, 가정이 깨지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도 너가 돌이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그 버려진 인생.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여만 가야만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 한탄하는 그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그래서 진노해야만 되는 그 마음까지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생을,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시면서 너희를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으시고, 4절에 너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여러분, 감기 몸살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날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지. 그냥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요, 그냥 아픈 질병에 걸리면은 앓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면 얼른 일어나서 지금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 닮았다고, 내가 너 만들었다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저주받은 인생 같고 망한 인생 같지만 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회복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고 내 아들 너에게 보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은 가까이 합니다. 근데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능히 구원할 만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엔 누구를 잃어버리냐?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을 어느덧 멀리 둡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흠모하는 여자를 봤는데 너무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예전에 편지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편지를 그냥 써가지고 그 편지를 그 여자한테 막 그냥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여러분, 결국에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우체부랑 결혼했습니다. 그 우체부는 가서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그 편지 때문에 만나면서 이거 전하면서 뭣도 묻고 하니까 결국에는 만난 사람하고 결혼했고 그 마음을 전한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 마음이 있죠. 성도들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영접하며 말씀을 믿는 성도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더라는 것이에요. 그 삶은 여러분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30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죠. 생사화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다.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축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올 2021년도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보겠다고 뭐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생명과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망과 화를 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길래 여러분들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똑같이 살 때 여러분들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의 삶은 뭐 하나 하더라도 잘 돼요. 이것이 뭐예요? 형통의 복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뭐라면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를 주겠다는 거야? 말씀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한테 좋은 망토를 줄게, 뭐 능력을 줄게, 뭐를 줄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모세의 대를 이어서 하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이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줄게. 너 그 말씀을 따라가 봐. 말씀을 믿고 영접해봐.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데 이렇게 이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들어보니까 말씀은 능히 우리를 축복할 만하고 말씀은 능히 우리를 정말 살릴 만한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 다른 것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많은 방법이 있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 말씀을 한번 들어봐. 말씀을 읽어봐. 말씀을 믿어봐. 말씀을 영접해봐. 너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야.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요? 무엇을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믿고 영접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있는 삶을 살 때에, 예수 있는 삶이 되고 말씀 있는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으로 형통케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 되시고 그런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